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넣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는, 즉 배교를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배교의 죄악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그러한 신앙 상태는 사실은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 저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러한 모든 배교에 대한 내용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고로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의 수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자들임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줍니다. 모든 성도들, 각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에 이르렀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한 가지 권면을 더 해주는데요.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믿음의 선진 중에서 대표적인 그래서 그 기업을 받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 기업을 받은 대표적인 예, 곧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진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했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온 김에 조금 확장시켜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11장 30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케 해줄게. 그 이야기는 너희 후손들이 번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곧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국민이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은 곧 국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뭐죠? 예, 통치라고 하죠. 통치 언약.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뭐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 잘 배워서 알겠지만 나라에 대한 3요소입니다. 국민, 국토, 국권, 이것이 있죠. 통치권. 이것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약속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해주는데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겠다. 맹세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의 역사를 보면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지 않아도요. 이미 주변에는 모든 이 나라의 3요소가 갖춰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스럽게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어지는 국민, 국토, 국권 해가지고서 나라가 다 세워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해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약속 안 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약속을, 그것도 뭘 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세요. 나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걸. 맹세까지 하시면서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맹세거든요. 이게 그 효력이 끝없이 미쳐질 수 있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뭐 다 다른 나라도 있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걸 해주시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직 임신을 못하고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망 가운데 점철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걸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복음을 아담 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의 그 삶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타락되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보여줬습니다. 노아 때 심판을 해서 완전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떠한 나라든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구원과 소망의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한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작정하고 계획했던 예정되어졌던 그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이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이 약속을 해줬어요. 이것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이게 이런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해 주신 건데, 근데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바로 한 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셨지만은 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질 그 나라, 이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이게 실체적인 나라였었어요. 이 실체적인 나라가 이제 도래가 되어질 것이다. 누구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를 내가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모형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맹세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 너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정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체적인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백성들로 되어질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 나라가 백성들이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 나라를 공부해야 이 나라의 실체에 대한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줬는데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나올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이삭이 났어요. 이 이삭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이 25년 세월이 그리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었어요. 아니, 이 약속을 해줬으면 빨리 아들 낳아가지고 막 번성하면 좋은데 굳이 25년 동안 오랜 기다림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없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보면은 참 힘든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와요. 육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방랑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막 투쟁하기도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여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그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는 하나님 내 이 엘리에셀 이 내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뭔 소리냐 기다려. 또 기다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하갈로 첩으로 난 그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기다려.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25년의 세월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 퍼져나가는 생육 번성하는 걸 그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모세죠.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서 나와요. 그리고 숫자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숫자를 쳐봤더니만 몇 명이에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국민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이미 기초가 확보되어집니다. 모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 세상은 없지만 낙원에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죠. 자, 여기서는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자그만치 1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참석해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하셨다. 그런데 정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된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해줬던 이 약속, 이 나라에 대한 약속,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국.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 이 나라는 지금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가 되어지고 나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생육 번성되어지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이때 완성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견뎌내면서 참았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고 참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참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마치 노아가 배를 지을 때에 조롱했던 자들 다 심판받았어요. 다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를 이 소망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당한 자들처럼 그들도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소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아니, 이 구약의 역사가 다, 구약은요 여러 장르가 있어요. 시도 있고 뭐 역사설이 있는데 그 역사의 구조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예요. 내가 국민 번성하게 해주겠다. 국토, 땅 주겠다.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이 구약의 역사서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자야. 이걸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이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구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누구처럼? 오래 참음의 조상처럼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까지 내용이 있었어요. 13절까지, 13절부터 15절. 그러더니만 16절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맹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내 자식들한테 내가 널 두고 맹세하느니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법정에서는 누가 어디다 두고 맹세합니까? 성경책에다 두고 맹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다 두고 맹세합니까? 에? 가슴에다 두고 맹세해요?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세는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맹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너무나 우리는 잘 이걸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탁탁 밖으로 들어와요. 맞아, 맹세는 큰 자에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 했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그런 맹세를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집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이런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맹세합니까? 거짓말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죠.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어떤 나라, 담보를 갖다가 가지고서는 담보라든가 어떤 담보라든가 또 보증을 쓴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보증인과 담보의 재력과 가치에 따라서 거래가 성사가 되잖아요. 금액도 따라지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보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서는 보증도 못 써, 보증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뭐예요? IMF를 맞았어요. 국가 부도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도돼서 그 돈 못 받은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의지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항차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지금 담보를 잡았어요? 누구를? 당신 스스로를 담보 잡고 맹세한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니 여러분 그 맹세는, 이 맹세는 그래서 효력이 끝이 없는 맹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자, 모든 일의 다툼의 최후는 맹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서 스스로 담보를 잡고 맹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게 약속, 기업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너 이 나라 내가 준다고 했는데 절대 변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맹세해 줄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를 스스로 자꾸 해 주시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자들이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맹세해서 이 나라 줄 테니까. 이 나라 너희가 받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어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해줄게. 이것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하도 이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내가 맹세해 주마. 하나님의 맹세는요, 18절 보면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약속과 맹세예요. 이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약속했는데 안 지킨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속성 자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약속해놓고 우리는 밥 먹듯이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 이 소망을 주신 거 오래 참아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는 이때 당시의 사람이에요. 이때 1세기 사람. 이때에 그가 하신 권면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아야 된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얼마나 기다리나 말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거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삶, 우리 육신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1세기에 사는 야고보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세기 안에도 예수님 오시지도 않아요. 근데도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간법이에요. 하늘의 시간법은요, 하늘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처럼 이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족하게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온갖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놓고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 재림 때 그들을 철장 권세로 다 깨부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굳게 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못 믿어요. 저도 절대 안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생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부여잡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죽기 뿐이 더 하겠냐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 7, 80년 살면서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까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목에 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돌 하나 맞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찍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맨날 거스려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런 세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찾아서 떠납니까?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철로 역적처럼 피난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소망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피난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맹세 하나 붙들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맹세는 당신 스스로에게도 구속력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왜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 안 되겠다.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나서 춤추고 난리가 핍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누구다?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되겠다. 나 저것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다시 시작하겠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딱 누굴 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맹세한 걸 딱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 당신을 담보 잡아 맹세했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왜? 당신의 이름을 먹칠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먹칠할 수가 없어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거 다 없애버릴 그런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뜻을 돌이켜서 이 맹세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 짓고 살아갑니까? 예?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이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해 갈 것이며 너희들의 이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견인해 가리라. 그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벌써 끝장났죠. 벌써. 그러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영원 불변하신 약속과 이 맹세, 변하지 않는 이 약속과 맹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우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한없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 있는 격려의 원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이것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이 장망성을 피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 정말 가다가 없으면 어떡하지? 가다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확실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면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아요. 닷이 뭡니까? 닷. 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배가 그래서 닷을 갖다가 내리지 않습니까? 닷이 내리면은 조수에 밀려 떠내려가지도 않고요, 폭풍과 온다 할지라도 이 배를 안전하게 이곳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이 이 닷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닷을 비유로 들어줍니다. 왜? 이것처럼 확실한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 배를 갖다가 안정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배는 바다 밑에 깊이 이 닷을 놓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다 놓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꽂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 하늘의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성소예요. 뒤 옆에 이제 성막이 다 있지만은 성소를 이렇게 짓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 여기도 출입문이고 여기도 일로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가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용서함을 못 받았으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에요. 상징성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흥분했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갈라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확 가르고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첫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 선두주자가 되셔서 구원의 근원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곳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곳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류와 어떠한 사조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려서 떠내려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 확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지금 간구하시고 중보자로서 대언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도 불평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세상 살면서 뭔가가?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싶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이 소리 하고 싶냐 말이죠. 차라리 내가 떠나고 말겠다 하고 떠난 자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두셨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은 약속과 맹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것을 못 차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요 반드시 차지한다고 하는 사실. 그 지성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끊이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의 다짐이 다져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